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다 같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을 모두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희열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진정되자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것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가 크다고 그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영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돌멩이질을 해야 할 그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가책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헬라에 보면은 회개라는 말은 뒤에서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즉 재차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재차 우리가 생각을 잘못된 것을 느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에 찾아보니까 7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요한계시록 2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회개란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반복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회개했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것은 분명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후에 마음은 완전히 변했으나 행동은 여전히 그랬던 것으로 머물기도 합니다. 그 몸의 습관처럼 죄된 일에서 익숙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환경이 변화된 마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행동은 상당한 또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마음과 행동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에 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제1차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 역시 주님을 모시고 또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음주로 통해서 약해진 건강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 술 취해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 또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회개했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슈브란 말이 있습니다. 물러가다, 되돌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 내용이 있는데 슈바란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을 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조건이 회개요, 세례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은, 정확한 번역은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성경도 영어 성경에도 성령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제일 최상의 은사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모르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그대로 믿어지고 그들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앞에서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연합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치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결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는 참으로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보면 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부터 2020년 더 된 시간입니다. 당시에 3,000명의 교회가 모였다는 것은 분명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베드로의 영향력이나 또 그들의 능력이나 이들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3천이라는 수보다도 그들의 성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을 단순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나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3,000명 신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3,000명은 옛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루살렘의 어떤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지도자들의 능력이나 가마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0명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된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강하게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3,0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구원을 얻는 성도는 누구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은 가롯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는데 왜 천국에 가지 못했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며 처음부터 아심이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제자였지 그 중심에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 자신이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은 거짓 제자인지 우리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연합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안 된다는 것은 제자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제자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배움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르치고 배우길 열기를 가득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열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진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곧 겸손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떼내려 갑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곧 진실입니다. 배우려는 노력은 곧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은 그 노력으로 하여금 밤을 새는 열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 배우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나태하고 매사에 무관심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듣지도 않고 남을 쉽게 평가하고 때로는 비평하고 또 무시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낙후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바른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불만만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며 사역하였습니다. 지식인들은 또 다른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자는 또 다른 기술을 양성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또 다른 진리의 사람을 양성해야 할 책임과 또 책무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온갖 잘못된 생각들로 오염된 또한 청소년들, 청년들을 진리의 길로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 등 초대 교회들의 특색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란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시에 3,000명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3,000명 사람들은 서로 교제가 되었고 또 사랑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에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몇몇 성도는 친구를 맺어 또 편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또 저런 이야기, 또한 뜬소문, 헛소문을 퍼뜨려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어 누룩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자기 경건 겨우 지키는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과 우유만 먹는 신앙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작은 자, 소자라고 말합니다. 명심합시다. 성경은 예루살렘 3,000명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 모여 1시간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열기가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또한 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연합된 모습으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세상에 깊이 잠겨 모이기를 피하는 일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열심을 모여야 합니다. 날마다 아니더라도 자주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쁜 세상에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신 분 혹시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모여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된 교회요, 연합된 교회요, 빛과 사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다면 성령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교회에서 한 지체가 차별받아 상처받고 아파한다면 온몸과 모든 지체가 아파하듯 그들을 위로하시어 저희들의 존재 방식이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 빛과 사랑 교회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과 희락과 화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